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부활절 이후에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팀들도 저 뒤에 이렇게 딱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비록 우리 자매들은 없지만 아마 자매들은 팔공산에서 너무 놀랍게 하나님과 또 자매들끼리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보면서 만끽하면서 너무 좋은 예배를 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형제들도 여기에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동요가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동요 아빠 옆에 딱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진이 형이 여기 와서 저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대구교회 처음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 왔잖아요. 사실 그 우리 우진이 형 생각하면은 연대에서 제가 너무 그 함께 교제했던 시간들이 늘 기억납니다. 그 연대에서 교수로 그 생활하고 계셨을 때 저한테 그 차도 그 연대제 캠퍼스에 있었을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거 뭐죠 그거 그 스티커 주차 스티커 줘가지고 아무 때나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도록 또 해줬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너무 아이들과 잘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특별히 우진이 형은 우리 한국 사람들 가면요 음식을 또 너무 잘해요. 태화만큼 잘해요. 와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많은 요리를 다 막 우리 대학부들 한 20명씩 가도 음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아주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너무 이렇게 섬기는 분이 미국에 계셔가지고 우리 갈 때마다 너무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우진이 형이 이곳에서 또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기를 너무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30주년도 같이 드렸죠.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서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박찬동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였다고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다들 제 눈을 피하고 있어. 저는 너무 좋은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너무나 바삐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뭘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다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뭘 알려줬냐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 그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해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40일 동안 주구장창 이야기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어쩌면 그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셨죠. 우리가 제자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십자가만 기억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 이 역경만 생각하다가 바로 그 부활을 보면서 진짜 사도 바울부터 모든 사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이라고. 이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이제 예수의 부활을 통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확신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신앙을 갖길 원할까요? 사탄은 어떤 신앙을 갖길 원할까요? 맞아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따르며 습관에 젖어서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죄책감. 그냥 오늘 나는 못했네. 오늘 또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난 대답도 못하네. 난 저번 주에 뭘 설교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네. 그러면서 그냥 죄책감에 빠지는. 그리고 그 죄책감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발버둥 추는 그냥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해요.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우린 매일매일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오늘 이 예배 역시도 다른 마음으로 기쁨과 흥분과 정말 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저의 제목은
부활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40일 프로젝트를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부활 이후에 사도들의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아주 꾸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40일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십니다. 우리 그 장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사도행전 4장이 아닌 1장입니다. 1장 6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 40일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셨고 위로하셨고 그들이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거기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들은 감탄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쭌 게 뭐냐면 물어본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제자들의 기대가 담겨져 있죠. 어떤 기대입니까?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으로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정치적인 회복과 민족적인 회복과 세상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여전히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면 뭐냐면 그냥 세상의 영광에 대한 기대였어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다 꿀먹은 거울이야? 하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계속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에 대한 질문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미래를 계산하고 때를 따지고 시기가 언제인지 가늠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하나님, 제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희 교회의 그 유니티는 어떻게 좀 되어질까요? 하나님, 이 대국 교회는 좀 어떻게 성장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도전이 됐어. 내가 알 바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아주 깊은 뜻이 나옵니다. 그들이 물어보는 세상적인 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본질적인 사명을 선언하시죠. 그게 뭐죠? 바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증인이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우리 개인적인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성공을 계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때를 예측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성령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사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묻죠. 교회가 언제 부흥합니까? 우리 형편이 언제 나아질까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또 저에게 얘기합니다. 때는 내가 전한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의 부활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빠지면, 집착하게 되면 바로 사도들처럼 그 예수님의 40일 프로젝트를 보고 난 그들 역시도 그들처럼 그냥 정치적, 민족적, 세상적 영광만을 기대하며 근심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이 글이 저에겐 굉장히 큰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과 저렇게 영향을 받고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너무 기뻤던 것은 우리 태화 형제의 그 이야기였어요. 성찬의 메시지. 회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보고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 고정되어져 있고 그 기준점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런 세상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도전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올라가죠. 그 질문을 했었을 때. 근데 막 올라갔어. 그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11절에 보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계속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늘만 쳐다봤을까요? 네? 기대했던 게 날아갔기 때문에. 또 맞아요. 그들은 엄청나게 두려웠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내가 정말 원했던 거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사명을 얘기했어.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고 그런 사명을 받았어. 그걸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기다리래. 성령이 올 때까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나 겪는 영적 전환의 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가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어. 회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라고. 이들은 그래서 이제 내 거 바라는데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두려웠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의 기적을 직접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듣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눈앞에서 떠나는 순간 그들 마음에는 기대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그리움이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막막함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고. 이 말은
이제 그만 보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해야 할 게 뭐냐면 신앙의 방향의 전환을 해야 함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땅만 봐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를 보고 나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제자 삶이 이상주의자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잖아요. 너무 심하면 아유 빨리 하늘에 가야지. 아니 하늘나라 가야지. 내가 빨리 마감해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하늘만 바라보고 이상주의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심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럼 바로 그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주중 예배를 통해서 서로 찬양하고 굿뉴스를 안 하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하늘만 바라보고 땅에서의 삶을 멈추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 현실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보고 나서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나를 바라본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현실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할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하늘만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을까? 제가 생각했었을 땐 과거의 은혜에 머무는 신앙이 있지 않았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렬했어.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보였던 기적들, 말씀의 놀라운 그 논리와 정말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감동의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았던 그 순간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과거의 영광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저도 때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 내가 처음 제자가 되었었을 때 말만 전하면 제자들이 다 되는 거야. 승승장구. 하늘 바라보면서 야, 그때 좋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기억에 머물 때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아갈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추억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움직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만 서 있으라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끝이라는 게 의미 아닙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 거죠. 이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온 계속적인 내용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보혜사를 너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하시죠. 바로 하나님과 성령과 내가 하나이고 바로 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은 거였죠. 예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더 깊이 더 넓게 함께 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신앙의 눈으로 보는 신앙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됨을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거기서 위로와 격려와 믿음을 얻었다면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이웃들과 내 삶의 수많은 고민들과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본 눈으로 우리는 살아내고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했던 게 뭐였을까요? 맞아요. 기도였어요.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모든 제자들이 함께 12제자들과 11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부활 이후 그들이 해야 할 것을, 그 엄청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우리 아내와 우리 그 자매들을 그 팔공산에 데려다주고 내려오는데 그냥 올 수가 없더라고. 너무 예뻐. 벚꽃이 조금 떨어졌긴 했는데 팔공산 여러분 가봐서 알겠지만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막 구름을 내려오는 거죠. 벚꽃이 너무 많이 피니까 이렇게 내려갈 때 벚꽃이 너무 많으니까 구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거기다 대고 그 벚꽃을 만끽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여러분 아마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들이 두려움과 기대와 여러 가지 막막함 속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너무 놀랍게 사도행전 여러분 1장을 쫙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한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들의 12사도를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재정립을 할 수 있는, 해서 마띠아를 뽑게 되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는 2장입니다. 2장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가장 놀라운데 1절에 4절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계속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바로 학자들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날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4절에 보면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4절은 아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모임이 하나의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교회의 시작은 뭐가 되어진다고요?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뭐로 된다고요? 성령이 함께 했었을 때. 부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었을 때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기도하며 뭘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그때 기도한다고 바로 성령이 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교회 리더로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지는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교회에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저는 만들고자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좋은 시스템이나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발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역의 근본적인 자세의 문제이기도 하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도 되어지지만 그 살아가면서 계속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바로 성령을 늘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20년, 30년 제자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마음이 너무 많이 강해졌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마음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어디로 향해 하냐면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을 기다려야 하고 성령과 함께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세희가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여지껏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숫자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저도 그걸 늘 고민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처음에 제자일 때는 그냥 조금만 해도 막 성장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제 포커스가 다른 곳에 가 있었어. 숫자에 가 있었지 성령에 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부활 이후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할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가장 올드이신 우리 임태화 형제가 제일 오래됐네 여기서. 그죠? 우진이 형이 더 먼저 됐네? 우진이 형이 몇 년도에 데려왔시죠? 98년도. 네가 더 먼저 됐네. 우리 임태화 형제. 예, 성장이 왜?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저도 숫자가 커지고 교회가 네. 커지는 게 성장인가? 네.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예. 하나님과 얼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 우리 김상창 형제. 성장을 중요시하잖아.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해. 예. 저도 뭐 교회가 성장하게 되게 네.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보다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가깝?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는 거. 오케이. 우리 세희 형제 저한테 질문했으니까 이제 제가 좀 답을 얻어간다 물어보고 싶어요. 성장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요. 예. 뭐 상상형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 그러고 있습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찔려하고 있어요? 여기 오는 거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요. 성령이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인내가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강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의 성장인 거죠. 1세기 때는 아주 엄청난 핍박을 통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석구석에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고 끝내는 맥을 이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국교화되어지며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교회의 성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21세기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한때는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룬 모습을 보면은 바로 성령이 모든 것을 하시죠. 우린 단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내려왔을 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기뻤던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드디어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뭘 하죠? 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41 프로젝트를 끝나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그들이 질문했었을 때는 하늘만 바라보든지 지금이 때입니까? 이건 언제 변합니까? 이런 걸 물어봤던 그들이지만 성령이 내려왔을 땐 그들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변화버려요.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그들이 첫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전했다고 합니다.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성령이 들어왔었을 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좋은 툴이 있었을 때 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아주 좋은 툴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성령이 왔었을 때, 부활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제가 무엇을 해야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렸을 때 그들은 아주 놀랍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2장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찔렸다는 그 헬라어를 보면 카타니소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예리하게 고통을 주고 통렬한 슬픔과 후회로 마음을 찔렸다는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사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짜 고통을 주고 후회를 하게 하고 슬픔을 주고 마음을 찔리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이 들어갔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화술로, 우리의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설득하려고 해요. 근데 성령이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담대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교회 성장이 마케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활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나가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구조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2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성령이 가득 차고 나서 그들이 무엇에 더 많이 포커스를 했냐면 다름 아닌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하는 것에 반복되는 리듬을 그들은 타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활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 모두 함께 지내며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고 얘기하고 있죠. 2장 46절에 47절에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윗부분이죠. 이건 한 줄이었어요. 그냥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외적인 규모나 세상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내 삶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저는 우리 대구 그리스도 교회가 성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세희와 정말 재호가 더 사랑하고 정말 태화와 재욱이가 더 사랑하고 정말 준호와 정말 이렇게 성구가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막 그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사랑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호감을 주는 거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거야. 우리는 너무 결과에 예민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하는 걸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목적으로 삶 전체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부활 이후에 사도들의 변화와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성령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계산하기보다 세상적 성공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예수님에게 더 다가가서 예수님께 힘을 얻고 그 성령으로 사랑하고 그 삶을 즐기는 가운데 이 교회가 주님의 영적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로 완수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